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들고 고민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로 사는 부담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환상을 보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는,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6장이 가장 유명한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6장에서 선지자로 이사야를 부르셨으니 그 사건부터 기록되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6장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1장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이사야는 6장에 가서야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기 전에 있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장부터 5장까지,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기 전에 있는 1장부터 5장까지를 그래서 이사야서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사야의 메시지가 시작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론은 단순히 그냥 인사말이거나 의례적인 말이 있는 서론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메시지, 전달하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으니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좀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만 굳게 붙잡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사야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그래서 이제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징계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자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를 설명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화가 나셨을까요? 1장부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도 주인은 알아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주인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이 5장인데 그 5장에서도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를 비유적으로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 노래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따먹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아주 잘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 좋은 포도나무, 또 좋은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포도가 열릴 때를 대비해서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포도가 열렸던 걸 봤더니 그 포도가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열매에는 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 이게 색깔은 좋은데 게살구라는 것은 맛도 없고 모양도 이상하고 먹을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게살구, 개복숭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에서 성경은 포도가 열렸는데 들포도가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나쁜 열매였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사야서 5장 1절 2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성경 내용을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결국은 그게 본인이라고 얘기하시게 되죠. 그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어서 그 포도원을 아주 기쁘게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좋은 관리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포도를 맺게 되었지?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시시비비를 따져보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장 3절 4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이 포도원 사이에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자.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뭘 더했어야 되겠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너희들이 다 내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포도 농장의 주인으로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화가 날 일이겠는가.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그래서 이 포도원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짐승이 들어오든 누가 와서 떼가든 아무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포도원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거고 이제는 비도 오지 않게 해서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기대했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자기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셨던 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란다는 같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정의로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잘라내고 실수를 고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근데 그런 정의를 하나님은 당연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정의롭게 행동해야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포악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신 직접적인 이유, 비유적으로 열매가 들포도가 열렸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런 비유적인 표현 말고 직접적으로 화가 나신 이유를 7절은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환대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보살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르짖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5가지 정도의 행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8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신다면 이거를 4가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6가지나 7가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지수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확실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지적은 거의 확실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제 너희가 정의를 바랬는데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구체적인 예가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가옥은 집입니다.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집을 더 크게 지으려고 그 집에 이어서 또 집을 짓는 겁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전토는 밭이지요.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더 늘려나가서 밭 옆에 또 밭을 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렇게 많은 땅, 그렇게 넓은 집을 짓고 있고 거기다 더 넓히려고 하다니, 이 세상에 혼자 살려고 그렇게 많이 땅을 차지하고 집을 크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돈에 대해서 돈만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땅 부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없어서 불행하겠지만, 그 땅만 바라보고 계속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네가 혼자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온 포도밭을 뒤집어 엎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일어날 때부터 술을 찾는 너희들은 화가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태하게 사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지 않았다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1장에서 절기 때마다 자신의 11조나 자신의 헌물을 들고 오는 자들에게 그 헌물을 자기에게 들고 오는 것이 오히려 짐스러워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절기가 되어서 때마다 나한테 꼬박꼬박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생활, 교회에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맨날 땅이나 보러 다니면서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나태한 삶, 자신의 나태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였을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찬양팀의 박자가 틀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좀 미흡해서 설교가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직장이나 이웃에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괜히 내가 말 한마디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전체 교회를 욕먹이거나 이 사람이 내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소극적으로라도 내가 그냥 말을 안 해야겠다, 교회 다닌다고. 나는 신자라고 말을 안 해야지. 이런 거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이유, 그래서 감추고 싶고 괜히 저 사람들한테 빌미를 줘서 앞으로 교회 가야 될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나는 원치 않아. 네, 충분히 이해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살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직하게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 어린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원래 제 성격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성질이 괴팍했는지는 저희 집안 사람들이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이 제가 어떤 성격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제 모습을 보면 야,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 일을 하면서 은행 업무를 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를 달려가서 헉헉거리면서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업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정수기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는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땀이 제대로 식지 않았다면 헉헉거리면서 그 담당자에게 그 업무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직장 생활을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 담당자에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교회와 관련된 은행 문제를 좀 부탁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담당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은 목사고 저희 교회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서류가 좀 어려운 것이 있으니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자분이셨는데 네, 제가 목사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처리는 일사천리로 잘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일사천리로 일 처리를 쭉 해주시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머릿속을 막 돌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이 담당자에게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이 담당자 앞에 내가 뭔가 말을 실수했거나 자세가 좀 잘못됐거나 좀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이 있었나? 저도 모르게 지난 몇 개월간을 되돌이키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니. 목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제가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원래 성격대로 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식적이라고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근데 그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내 마당만 밟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이사야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웃들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주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 견딜 만큼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일입니다. 좀 번거롭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들을. 하지만 그 신자로 살아가는 번거로움, 그 신자로 살아가는 귀찮음을 여러분은 감수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자로 사는 부담감 없이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완벽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원래 내 모습보다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신자로서 사는 부담감을 기쁘게 감수하면서, 그 귀찮은 부담감을 기쁘게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들도 모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루하루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